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주보가 좀 잘못 인쇄가 됐어요.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20절 신약성경 83페이지입니다. 조금 오늘은 본문 말씀이 몇 주 동안 좀 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나라가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잠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론이 났지만 아직 분열과 상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하나님 이 나라를 궁히 여겨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고 다시 한번요 우리 함께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지난주부터 특별히 새벽에 모여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이 나라 민족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이 탄핵되고 지도자들이 부황당하는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분열되고 서로를 해서 헐뜯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땅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와 우가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와 야가 나누어지지 않고 한마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뜻 되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아버지, 그들의 지혜를 모아서 아버지,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이 위기의 순간을 잘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민족이 더욱더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주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주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어려움 당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산불로 고통당하는 자들 아버지, 이대로도 물길이 없어서 사업이 망하고 가게가 망해서 하나님 힘들어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이 일어나 주 앞에 무릎 꿇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교회가 일어나 기도하며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주부터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다시 하나 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지 아니하시면 나라도 살 수 없고 민족도 살 수 없고 교회도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다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는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이 민족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모여 새벽에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문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에 지난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나오셔서 함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따, 아멘 소리가 적어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새벽을 깨웁시다. 조금 힘들어도 나오시오. 네, 할렐루야. 자, 오늘 저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몇 주 동안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들을 모아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고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활과 승천까지 넘어가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절대적인 것이 뭐냐?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고난, 십자가, 부활이 없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4월 한 달 동안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 4가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설교하고, 다음 주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넷째 주 마지막 주에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넷째 주는 설교 제목이 길지요.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4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여러분, 기원전 2000년, 기원전 270년부터 215년까지 이탈리아의 시칠리아의 섬 안에 시라쿠사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다스리는 왕이 히에론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자신에게 금덩어리를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덩어리를 가지고 왕관을 하나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공업자를 불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금덩어리를 줄 테니까 이것을 가지고 왕관을 만들어 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세공업자가 그 왕관을 만들어 왔는데 이 왕에게 의심이 생겼어요. 어떤 의심이 생겼냐면, 정말 이 세공업자가 내가 준 금덩어리를 가지고 몽땅 다 사용해서 이 왕관을 만들었을까? 아니면 조금 인마이 포켓했을까? 라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준 금을 다 사용했는지 아니면 다른 데 빼돌렸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르키메데스를 부릅니다. 그 당시 철학자이고 수학자였던 아르키메데스를 불러서, 야, 내가 준 금덩어리를 다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당신이 한번, 네가 가서 한번 잘 알아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르키메데스가 왕의 명령을 받고 왔는데 도저히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임금님이 준 금의 부피를 다 썼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고민을 해도 도저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모르겠다, 목욕이나 좀 해야겠다 하고서 목욕물을 받으라고 하고 욕조에 물을 가득 담은 상태로 욕조 안에 벌거벗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욕조 안에 있는 물이 풍덩 하면서 차고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외친 게 뭐예요? 유레카. 유레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찾았다 라는 뜻이에요. 깨달았다, 찾았다라는 뜻이죠. 그 말은 뭘까요? 왜 욕조에 물이 흘러 넘쳤죠? 그 사람이 욕조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만큼 물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영재 권사님이 들어갔으면 한 5리터쯤 흘러 넘칠 거고, 허준원 전도사님이 들어가면 남아있는 물이 별로 없겠죠? 네. 그러니까 들어간 사람의 부피만큼 물이 흘러 차고 넘치는 거예요. 스위스의 신학자 칼 바르트가 예수님의 고난을 아르케미디안 메소드, 아르키메데스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욕조에 들어간 사람의 부피만큼 물이 흘러 차고 넘치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의 크기를 보면 나의 죄의 크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영재 권사님처럼 작은 사람이 들어가면 작은 물이 흘러넘치고, 허전도사님이 들어가면 많은 물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의 크기만큼 예수님의 고난의 크기도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크기를 알므로 우리의 죄의 크기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면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르키메데스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악의 크기만큼 예수님은 고난받으셔야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죄악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을 당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복음서에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15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재판을 마친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의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뭐 하기 시작해요? 채찍질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채찍질은 뭐냐면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에 전주곡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은 그냥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반드시 먼저 채찍질하고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통과 의례 같은 것이. 로마인들의 채찍질은 잔인하기로 아주 유명한 채찍질입니다. 죄수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죄수의 손을 머리 위로 올려서 나무 기둥이나 건물의 기둥에 그 사람을 묶습니다. 그리고 힘센 군인 여러 명이서 무자비한 채찍을 가하는데, 이 무자비한 채찍이 얼마나 무자비한지 그 채찍질하는 군인을 학살자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유대인은 40대 이하까지만 곤장을, 매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법은 무제한입니다. 그 채찍의 이름은 플라겔룸이라고 부릅니다. 플라겔룸. 이것은, 이 말의 어원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뼈로부터 피부를 제거하는 피부 제거술이라는 말에서 시작된 말이 플라겔룸. 이것이 바로 죄수를 때리는 채찍의 이름이었습니다. 즉, 이 채찍의 끝에는 뼈나 납조각 같은 것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 채찍질을 할 때마다 그 죄수의 모든 살들이 그곳에 찢겨져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질을 당한 죄수는 기절하거나 벌써 기진하여 죽는 경우들도 많다고 합니다. 데이비스라는 의사가 예수님의 채찍질을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이 의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채찍질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힘껏 내리치는 무거운 채찍은 예수님의 어깨와 등과 다리 등에 사정없이 떨어졌을 것이다. 처음에 가죽끈은 단지 피부만을 상하게 할 뿐이었으나 계속 채찍질을 가하면 가할수록 채찍은 예수님의 피하 조직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처음에는 그곳의 모세관과 정맥에서 피가 흘러나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속에 있는 근육의 동맥에서 피가 흘러나오게 만들었을 것이다. 결국 예수님의 등짝은 그 살이 너덜너덜하게 되어져서 온몸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찢겨져서 피범벅이 되었을 것이다. 채찍질을 마친 군인들은 예수님을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 말은 큰 건물을 뜻하는 라틴어가 있지요. 프레토리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큰 건물, 바로 궁전을 얘기합니다.
헤롯의 궁전 안에 있는 총독의 관저가 있는데, 총독은 보통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거주하다가 6월절이나 절기가 되면 혹시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염려해서 그 예루살렘 헤롯 궁전 안에 총독의 관저를 두고 삼게 됩니다. 바로 그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이 브라이노리온인데, 그 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을 그곳으로 데려간 이유는, 헤롯의 궁전으로 데려간 이유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는 빌라도의 질문 앞에 예수님이 그렇다 라고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네가 왕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너를 궁전으로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했죠? 온 군대를 불러 모았다 그랬어요. 물론 어떻게 모든 군대를 불러 모을 수 있겠어요? 이것은 과장적인 표현이죠. 무슨 말이냐면, 군인들은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기 위해서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많은 군인들 앞에서 예수님에게 창피와 조롱과 모욕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 많은 군사들을 불러서 예수님에게 조롱을 주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했지요? 먼저 예수님에게 자줏빛 옷을 입혔습니다. 영어로는 퍼플, 보라색이죠. 그리스와 로마의 왕들은 보라색 옷을 입습니다. 보라색은 왕을 상징하는 색이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왕복을 입힐게 하면서 예수님에게 자줏빛 퍼플 옷을 입힌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죠? 가시관을 씌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씌워줄게. 근데 그 면류관은 가시 면류관이었습니다. 가시관은 가시바늘이 돋아있는 아카시아 또는 아칸더스 나무라, 또는 선인장 같은 나무에서, 선인장류에 같은 가시덤불이 많은 그곳에서 만듭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을 때 날카로운 가시가 예수님의 예민한 신경을 파고들었을 것이고, 매우 고통스러운 고통을 예수님에게 안겨다 주었을 겁니다. 더욱이 머리는 혈관이 가장 많은 것입니다. 가장 혈관이 많은 예수님의 머리로 그 가시가 뚫고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온 얼굴과 머리에는 검붉은 피가 수없이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유대인의 왕 만세를 부릅니다. 마치 하이 히틀러 하는 것처럼 황제 폐하 만세 하는 것이 그 당시 로마의 관습이었는데,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만세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갈대로 쳤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갈대는 그냥 갈대로 치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는 스테프, 지팡이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오른손에 지팡이를 쥐어주는데, 옛날의 임금들은 홀이라고 말하는 지팡이를 오른손에 짚고 그것을 그의 권위의 상징으로 나타냈습니다. 갈대로 만든 지팡이를 네가 유대인의 왕이니까 조롱하면서 그 갈대로 만든 지팡이를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갈대 지팡이로 내리쳤던 군인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었습니다. 신명기 2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가하는 것이 침을 뱉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나쁜 놈이야 하고 침을 뱉습니다. 민수기 12장 14절에는 이 침을 누군가에게 뱉음을 당하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너는 7일 동안 그것을 기억하면서 부끄러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수치스럽고.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침을 뱉고 나서 다시 그들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과 희롱과 모욕을 주었던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형이고 하나는 반복형이라는 것입니다. 즉, 한 번이 아니고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지팡이로 그 머리를 내리쳤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었고,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절을 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수치와 모욕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또 하나 여기서 현재형의 표현을 쓰고 있어요. 과거의 일인데, 분명히 과거의 일인데 마가는 그것을 분명히 나중에 기록했는데 과거형으로 쓰지 않고 현재형으로, 지금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고 지금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조롱받는 것으로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형으로 예수님의 고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예수님 고난 받으시지 않아요. 그러나 그 고난은, 그 예수님의 고난은 스데반에게 있었고, 예수님의 고난은 바울에게 있었고, 예수님의 고난은 주기철 목사님에게 있었고, 예수님의 고난은 손양원 목사님에게 있었고, 그리고 그 고난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지금도 현재형으로 반복해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토피아의 저자인 토마스 모어,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수형을 당할 때, 그는 그 교수형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스데반은 죽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합당히 여기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사도 바울이 가담했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그런데도 스데반은 끝까지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스데반은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의 천사와 같이 죽는 모습이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켰고, 결국 바울도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죽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같은 순교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는 당신들 손에 죽지만 스데반의 순교가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고 바울을 순교자로 만들었던 것처럼 언젠간 당신들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친구로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간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함께 누리시다. 이렇게 하면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길에는 언제나 고난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지금도 계속되고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뒤따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스데반의 고난이 사울을 바울로 만들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고난이 살인자를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지금도 계속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발걸음 속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손양원 목사님의 고난을 통해서, 스데반의 고난을 통해서,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생명의 길이 열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워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8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이 모든 일들이 오히려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마음,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생명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나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이 민족과 나라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을 보면 희롱을 다한 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실컷 놀리고 나서. 실컷 놀리고 나서라고 번역합니다. 희롱을 다한 후. 군인들은 예수님을 실컷 놀리고 나서,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놀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이전에 입었던 옷을 예수님에게 입힙니다. 원래 십자가형을 당할 때는 벌거벗겨 달랍니다. 원래 로마는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을 벌거벗겨서 끌고 갑니다. 부끄럼과 수치를 주기 위함이죠. 그러나 예수님에게 옷을 입혔던 이유는 당시 유대 관습이 그것을 싫어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런데 마가의 기록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가시관을 벗겼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통해서도 수없이 보셨을 거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가시관을 쓰고 가십니다.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신 채로 골고다 언덕까지 끌려가셨던 것입니다. 왕이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의 왕관이 가시 면류관이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안겨다 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고난받으시는 모습 속에서 1절과 20절에 두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1절에도 보면 끌고 가서 넘겨줬다. 16절에도 끌고 갔다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끌고 갔다, 넘겨주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고난의 행적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끌려다니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원래 능동적인 분이세요. 예수님은 스스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셨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후에는 끌려다니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끌려다닌다. 그리고요, 넘겨져요. 넘겨져요. 힘없는 자처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력한 예수.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무력한 예수. 여러분, 끌려다니고 넘겨진다는 말은 얼마나 무력하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 무력해져 버린 예수님의 모습을 만납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던 당당하고 힘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무력하고 힘없고 보잘것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요. 그런데 이 가장 무력해지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가 잘 나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쓰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내가 무력하고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내가 능력이 없을 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이러고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무력한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고난의 신비예요.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무엇보다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성을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아르키메데스가 물에 들어갔을 때 그만큼 물이 빠져나왔다. 그러면 이 말은 뭘까요? 바꾸어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고난의 깊이만큼 우리 안에 있는 실패와 좌절,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나의 실패와 죄악과 연약함이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나의 고난, 실패, 죽음의 현실에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난당하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실패와 좌절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실패와 좌절을 기쁨과 화평과 은혜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을 믿으면, 예수 신앙은 예수 믿으면 고난, 질병, 죽음을 면제받는다고 약속하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을 현실 속에서,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시험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다는 것은요, 우리를 우리의 비참한 현실 속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내버려 두지 않아. 내가 너를 실패한 채로 죽어가는 모습으로 너를 내버려 두지 않아.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실패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성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관심하고 무정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할렐루야.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실패와 좌절을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시험받고 우리가 고난당하고 우리가 약해지고 넘어질 때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아시고 우리 곁에서 돕고 계시며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새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성공한 인생으로, 슬픔과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할렐루야, 죄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소망을, 죄 대신 의의 옷을, 할렐루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 속에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창녀도 있었고, 마태와 같은 세리도 있었고, 베드로와 같은 어부도 있었고, 바울과 같은 박해자도 있었고, 라합과 같은 기생도 있었고, 다말과 같은 여인도 있었고, 저와 여러분도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라도는 억울할 수 있어요. 사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고난을 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도신경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고 표현했지만 영어 사도신경은요, 언더를 표현합니다.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그가 그 당시 집권자였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예수님이 suffer, 고난당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를 써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해요. 로마의 총독들 중에 예수님을 마주한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마주하고 서 있어요. 그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빌라도는 자신의 야망, 자신의 안전이 더 중요했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예수와 함께 그 자신을 잃어버렸고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지금도 불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 현재와 영원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요, 내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나를 위해 놀라운 약속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누구든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예수님, 본디오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마주쳐요. 예수님을 영접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예수님을 영접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본디오 빌라도는 어리석게도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선택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의 실패와 좌절을 기쁨과 화평으로 바꾸어 가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 그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참된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실패를
반전시키고 바꾸셔서 생명과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주, 당신의 고난이 나를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